예전에 어느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했더니만 그 거실 진열장 있지 않습니까? 거실 진열장에 오랫동안 수집하신 양주병이 쭉 놓여져 있는 겁니다. 크고 작은 병에 모양도 얼마나 다양하고 아기자기한지 넋을 놓고 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좀 멋쩍으셨는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관심은 있어서 수집은 하지만 목사님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수집은 하시지만 마시지는 않는다. 아니 그런데 양주를 반병만 파는 데도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병들은 분명히 반병만 있던데 반병만 사신 건지 궁금했었는데 전시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든 생각이 뭐냐? 아니 술은 마시라고 있는 건데 마시지도 않을 그 양주는 왜 모으실까? 그렇다면 차라리 예쁜 병들을 모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댁에 술이 있다면 드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만년필을 수집하십니다. 그런데 평생 그 만년필을 가지고 편지 한 장 쓰지 않으시고 그냥 모아서 전시만 해놓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수십 수백 불짜리 여러 펜들이 쓰여지지 않고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만년필은 만년필일까요? 아닐까요? 글을 쓰라고 존재하는데 쓰지 않으면 과연 만년필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그냥 길쭉한 손잡이에 뾰족한 팁이 있는 그 무언가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 본질이 사라지면 껍데기뿐이게 됩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면 뭐합니까? 본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야말로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자 가치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고 존재의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나 우리 신앙의 삶에서는 이 본질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미문이라고 불렸던 그 문 앞에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거린을 만나게 되죠.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던 거린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무엇을 얻을까? 그 무엇이 무엇이냐? 6절의 표현에 의하면 은과 금입니다. 뭔가 물질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얻는 것이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의 미문에 나와 앉아있는 이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물질만 채워지면 그는 바람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그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람의 온전한 만족의 본질은 은과 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거린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을 얻을까? 두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아니, 나보고 걸으라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그것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의 이름으로 날 걸으라고? 놀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선포가 있는 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거린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뛰어서서 걷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돈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나음이었던 것이지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도 보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하죠. 아니, 저 사람들이 누구기에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느냐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본질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이 이적조차도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핵심이냐? 이 사람이 나와서 일어난 것, 아니 그 일을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로 이루어진 것 다 아니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에 집중되어 있던 거린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릴 뿐더러 자신들에게 관심이 주어졌던 그 사람들의 시선을 나사렛 예수에게로 돌린 것. 그게 바로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다름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일이나 아니면 그것을 행하는 어떤 사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의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이었죠. 근데 앞서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데 그럼으로써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그 사건의 계기가 어디 있었느냐? 성령 강림이었죠. 오순절 성령님의 오심에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그게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어느 시대든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하자라고 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 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다고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과 능력의 그 역사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2장 44절 이하를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물건들을 통용했다 그랬어요. 재산과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어 썼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찬에 참여하고 식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결과로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듣고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는데 이 완전한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 충만. 아니, 그 성령 충만의 계기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니까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초대교회 변화와 같은 크신 능력이 일어난다, 교회가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가 뭐냐? omnipresent, 무소부재입니다. 없는 것이 없으신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즉 믿는 사람, 교회에만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만 성령 임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속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권능을 받아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부흥의 교회가 되는 겁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성령님은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능력으로서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교회를 부흥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본질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 없이 아무리 변화하려고 해봐야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물론 교회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흥해야 하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은, 그 원동력은 그저 뭔가를 바꾸고 교회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건물을 가지면 부흥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부흥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지만 우리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고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물이 필요할 때도 있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이 있어야 할 때도 있으며 그 외에 선교, 구제, 전도 힘써야 할 일도 많이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사도 하고 특별한 모임도 사역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해져야 하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 내가 했다, 누가 했다, 이게 앞서게 되면은 주님이 가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진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런 행사나 사역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붙들어야지 그게 교회지,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는 걸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도 다 합니다. 우리도 모여서 교제하고요. 우리도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도 배우고 가르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시 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울며 부르짖으며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발 오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이미 오셨거든요. 성령님 이미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 이후로 잠깐도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 충만이라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분주해서 세상 살기를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영적으로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맨날 반복합니다.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 나 여기 있는데? 나 네 안에 있는데? 뭘 자꾸 오라 그래?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음이며, 그리고 그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섬기며 나누는 일에 부지런을 떠는 일인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느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느냐. 우리는 스파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물질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증거되거나 교회 규모나 아니면은 교회의 다른 세상적인 모습이 자랑되어질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필요 없습니다, 은과 금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 세상의 것으로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은과 금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반드시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은과 금이냐, 예수의 이름이냐, 세상이냐, 주님의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결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장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박해를 당하고 여러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서 응답했던 성도들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고 약속하신 영생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을 닮은 어떠한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섬김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붙들어주는 사랑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6절의 베드로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과 금은 주지 못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디 은과 금뿐이겠어요?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젊음과 건강을 잃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니? 가족을 잃어도 직장을 잃어도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겠니?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질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분대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하고도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이 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 주 성령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